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신상에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모두 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빈들 기적의 현장이라는 제목이며,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때 스페인 영해에 속해 있던 리스본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의 해안이 끝나는 곳에 큰 바위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1492년 한 사람이 이 항구에서 작은 배에 오르면서 함께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글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저 너머에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다. 그가 바로 위대한 탐험가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비전대로 새로운 희망의 세계인 위대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이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절망과 좌절을 거부하고 희망을 바라보고 붙잡는 사람들 역시 있습니다. 그들에겐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지요. 이런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로 이런 사람이 빈들에서도 기적을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지요. 인생의 빈들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 한 모금도 찾을 수 있는 샘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그 어떤 손길도 없지요. 그야말로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상실의 현장, 그곳이 바로 인생의 빈들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빈들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빈들인지도 모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메말랐고, 부모 자식 간의 정도 식어졌고, 자신의 육체는 심히 병들어 연약해 있고 경제적으로 주름 잡힌 채 피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미래의 삶도 불투명합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빈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절망하고 좌절한 채 희망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때에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한숨 쉬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맡게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이곳은 빈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의 수는 줄잡아 2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나 정신이 없이 섰고,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매료되어 듣느라고 역시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굶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너무나도 황홀하기에 그 배고픔마저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파 허기진 무리들을 걱정하시게 되었지요. 그 순간 어린 소녀 하나가 자기가 먹기 위하여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 속에는 조그만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어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들고 축사한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을 때 장장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님이 친히 일으키신 이적의 사건입니다. 또 반드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빈들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육체에 신령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적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영역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간의 계산적이고 합리적 사고입니다. 머리로 계산해 보니 안 된다.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건 어림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안 간다라는 합리적 사고가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차단해 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해가 지고 허기진 무리들 보신 후에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빌립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허기진 사람들의 배를 충족시키지 않고 그저 허기만 가시게 하는데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은 노동자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고스란히 모았을 때에 8달 동안 모은 액수입니다. 그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한꺼번에 살 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빌립의 매우 계산적이고 빠른 머리 회전이요 합리적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군중의 머리와 자신들에게 없는 돈과 빵만 보하지 자신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빵이 없고 돈이 없어도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기적이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기적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또한 다시 오시게 될 그 재림 예수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빌립이 반드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빌립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적을 보아왔습니다. 2장에서는 물로 표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4장에서는 병든 헤롯의 신하의 종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신단 말이죠. 그가 그 주님의 이적을 보았다면 주님만이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소리쳐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빌립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의 머릿속에서도 이런 합리적 사고가 가득합니다. 뭐 하자 그러면 벌써 재정부터 계산합니다. 목사님과 안 됩니다. 뭐 하자 그러면 동원되는 인원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힘듭니다. 장로님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 어떤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상도들은 그 삶 속에 어떤 주님의 이적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합리나 이성이나 상식을 무시하거나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합리나 이성이나 상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이상의 세계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고 그것들에게 압도당해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합리와 이성과 그리고 상식은 인간 능력의 한계를 그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초합리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상식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하가가 무서운 풍랑을 만난 배 한 척을 그립니다. 풍랑은 맹렬해서 금방이라도 성벽과 배를 삼킬 것 같은 모습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은 공포나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니라 매우 밝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니 키를 잡은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가시는 선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을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공중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가 앞만 바라보고 그 줄을 똑바로 걸어가야 떨어지지 않습니다. 술렁거리고 있는
관중들을 내려다보거나 파랗게 질리듯 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곧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망과 어둠을 보는 인생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한한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부정적인 안경을 벗어버리고 밝은 마음의 창문을 열고 빛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항상 상식과 합리와 이생의 잣대에 매어 사는 사람은 어떤 주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빈들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사람의 수요는 줄잡아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먹어도 10바구니,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근거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락 속에 있는 보리떡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주는 간식이기도 했고 나귀에게 주는 여물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물고기라고 번역된 옵살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해변에서 고기를 잡으면 큰 것은 집에 가져오고 작은 것은 다시 바다에 띄워줍니다. 그리고 어지중간한 것 있지 않습니까? 띄워주기도 뭐하고 바다에 넣어주기도 뭐하고 가져오기도 못하는 건 그것은 해변가에 그대로 버립니다. 놔둡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고아나 가부나 객이 그것을 먹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옵사리온입니다. 작은 물고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옵사리온 2마리가 바쳐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한 끼 도시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기적이 일어난 소재가 된 것입니다. 남자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2만 명을 족하게 먹인 엄청난 축복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은 어린 소년이 자신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 드린다는 말은 희생한다는 말이며 헌신한다는 말입니다. 이 어린 소년의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적의 씨앗을 요구합니다. 빈들의 기적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린 소년이 예수님에게 드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이 엄청난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 기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빈들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의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리떡이나 물고기와 같이 아주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각자의 도시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주의 손에 받쳐질 때에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큰 기적을 위하여 큰 것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한 재능과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사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달라고 말입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는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않고 적과 많음의 문제가 않고
주님께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때에 그것은 큰 기적의 씨앗이 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무리 보잘것없이 작아 보여도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많은 기적의 씨앗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건강, 작은 물질, 보잘것없는 지식, 시간 등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서 엄청난 기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소녀는 어머니가 싸준 초라한 도시락이라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에게는 귀중한 것이라고 인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될 때 엄청난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소년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기적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있을 때는 비록 작은 것이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면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크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드릴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매우 가치 있고 귀한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늘 보리떡과 같은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심심산골 가난한 농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읍내 포목집 아들이 하얀 쌀밥에 누런 양메리를 볶아서 도시락으로 사온 것을 보고 한없이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떨어진 감을 삭혀 그것으로 도시락으로 사서 그들과 함께 밥 먹을 수가 없었기에 축구 골대 뒷면에 기대서 그것을 2개, 3개, 4개, 5개씩 먹었습니다. 그러면 감을 여러분들이 많이 먹으면요, 삭혀서 먹으면 아리합니다. 돌려요. 4시간 마치고 점심을 먹지요. 5시간 때는 내가 이 비몽사몽에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가진 것이 지지리도 없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개떡이요 옵사려원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저를 이 미국 땅까지 오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섬기며 목회하게 하셨으니 저에게는 빈 들의 기적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 소년처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을 결단하십시다. 우리 모두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립니다.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감사를 통하여 빈들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 식사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을 앞에 앉혀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축사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기적인 5천 명을 충분하게 먹일 정도로 엄청난 떡을 바라보시면서, 고기를 바라보시면서 축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것 바라보며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감사는 미래의 하나님이 더 풍성히 줄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곧 엄청난 축복을 나를 위해 주실 것이라, 그리고 지금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선불 감사이죠.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런 감사의 기적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는 그 앞에서 완전히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온 나라의 고관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성가들을 조적하여 너희 군대 앞에 세워 적군이 쳐들어올 때 찬송을 부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호사밧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성가들을 급조해서 가운을 입혀서 그의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저들이 쳐들어올 때 저들을 마주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의 찬송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 감사의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어서 그들을 혼란케 하십니다. 그 결과 모압과 암몬이 하나가 되어서 세일산 연합군을 칩니다. 그리고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를 분간하지 못한 채 또 서로가 칩니다. 여러분, 자멸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창 하나 칼 하나 대지 않고 승리하는데 그들이 서로 죽이면서 남긴 전리품을 3일 동안 거두어 들여도 다 못 거두어 들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간증집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발견한 간증집. 그 간증집에는 11조란에 보면은 A.A. 하이디라는 억만장자의 간증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는 평탄하고 잘 될 때에 감사를 했다거나 11조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번 돈인 줄 알았습니다. 비록 교회에 나와도 말입니다. 그러는 그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수천만 달러의 부채를 지고서 교회에 나와서 그때 엉엉 웁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기도해 주면서 형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는 목사님의 말씀을 두고 한참 동안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았는데 도무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무조건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목사님 말씀대로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 순간에 감동을 줘서 막 눈물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실패 중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업에 실패는 해도 아내와 자식들은 비뚤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감사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11조를 작정했습니다. 간증집에 보면은 그런 미국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감사하고
가장 많은 11조를 했던 그리스도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병명구절인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면서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어 먹을 것을 사오게 하자는 제자들이 있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기적의 장애물인 우리의 이성과 상식 등 합리적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주님의 손에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큰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빈들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다. 그 빈들이야말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효의 기회임을 받아들이십시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빈들이 멋있는 오아시스로 변하게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네, 찬송가 한번 부르십시다. 183장입니다. 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짙도록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할렐루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